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다말이란 이름이 나오고 5절에는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오를 수 있을까? 한국은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시대에 어떻게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문제성을 안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네 여인이 모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길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천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정탐꾼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올 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탄생되고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와 결혼을 한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게 되고 그 뿌리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간음죄를 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해산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생기고 다윗의 가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가정에서 행한 죄, 직장에서 행한 죄, 형제 자매들에게 행한 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도 예의가 없이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여야 할 사람들이요 용서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행동을 했던 다말, 밧세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룻이나 라합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적나라한 발가벗은 모습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한 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면을 드러냅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거침없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한 면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다윗과 같이 신앙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의 치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아브라함의 행동, 성격이 급한 모세의 약점, 물질의 눈이 어두운 아간 장군의 이야기, 의심이 많은 기드온 장군의 모습, 여색을 좋아하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 투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의 인간적인 모습, 가룟 유다의 베방과 베드로의 부인,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면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인간관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4명의 여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고, 죄 많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기생이요, 가늠한 여인이요, 이방 여인으로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4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죄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면서 은혜 중에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4명의 여인이 받았던 용서와 사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배웁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망가주신 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